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이제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는 성찬입니다.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이 그 당시에는 한편의 식사가 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단지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실 때 이것이 내 살이라고 하셨고 그 포도주를 주실 때 내 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이 은혜의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은혜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또 죄를 짓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은혜의 수단이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더 많이 일어나게 하는 일이 됐던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주의 만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술 취하게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21절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죄를 짓는 일이 됐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28절과 29절 보면 자신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일을 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자신을 살피는 일이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이 살피다라는 단어가 디키마조라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일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해 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살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피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다 무언가를 하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합당한 말인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할 때 보면 그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라고 살펴보라는 거죠. 살펴보지 않고 하는 일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 죄를 짓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피다라는 말을 다르게 혹 표현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믿음 안에서 심사숙고해 보라는 거예요. 이때 더 많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살핌으로 돌아볼 수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절제도 하게 되고 인내도 하게 되고 그 상황과 형편에 맞는 적절한 말과 행동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살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남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아직 다른 성도들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만찬을 먼저 먹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살피게 된다면 나만 살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피면 다른 사람이 아직 안 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는 거죠. 아직 안 왔구나, 다 모이지 않았구나 하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이 주의 만찬을 먹을 때 기다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있었던 것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는 교회 안에 신분 차이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지만 그 당시 세상은 여전히 신분 제도가 있었고 신분 차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회당장 그리스보가와 그 집안 식구들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만 살펴보더라도 그들 안에는 신분 격차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집안 식구들이란 뭘 얘기하냐면 주인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들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종들도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회당장도 있고 그 집안 식구들이라 하면 가족을 포함해서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일 때 여러분,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자기만 준비하고 오면 돼요. 혹은 자기를 준비해 주는 종의 도움을 받아서 오면 되는데 종들은 여러분 교회 갈 때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기 일 다 마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던 거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신분 사회인데 자기 맡겨진 게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주인들은 뭐 그냥 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종들은 자기 일을 다 마치고 가야 하면 시간에 공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온 사람이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다른 성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이 늦는 것은 게을러서 늦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신분 사회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위치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종들에게 왜 일찍 오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만약에 주의 만찬을 함께 먹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33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약 성찬이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인 거죠. 사실 이와 유사한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두 가지 역사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하나는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 역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것을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이때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도 않았고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려진 것으로 이제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죠. 매일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사람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 그 일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자신과 다른 헬라파 사람들을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만 살폈고 남을 살피지 않은 겁니다. 오직 자신만 살피게 됐던 거죠. 자신만 살피다가 남을 살피지 못하면 이기적인 사람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주신 성찬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되게 하고 죄를 짓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성찬이, 주의 만찬이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 너 왜 늦게 오냐고, 빨리 오지 왜 못하냐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와서 그 주의 만찬을, 늦게 온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일을 다 마치고 와야 같이 주의 만찬을 시작할 수 있으면, 배가 고플 것 같으면 늦게 온 사람들을 기다릴 때 힘들잖아요. 배고픈데 기다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밥상 다 차려놨는데 안 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기다릴 때 배고파서 힘들다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고. 집에서 먹고 오고, 여기서는 주의 만찬을 먹을 때까지 기다리라.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래서 집에서 먹고 와서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릴 때 힘들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면서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 왜 늦게 오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늦게 올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기를 살피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실 자신을 살피고 남을 살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진짜 은혜의 수단이 되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예배도 은혜의 수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은혜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살피고 남을 살피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자기를 살피고 다른 사람을 살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또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나 자신을 살피고 또 다른 사람을 살피며 함께 세워져 가고, 또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 문을 여시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병든 자들 가운데, 입원하여 치료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